한 다음에 신들의 상태가 되고 나서야 그걸 이것도 형성된 거야 라고 버리던 말던 그때다 돌아옵니다. 즉 그래서 이게 FM입니다. FM인데 원래 이건 양면 해탈인데 부처님이 이 해탈과 별도의 반야 해탈을 쉬운 해탈을 알려주셨는데 원래는 반야 해탈은 부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이 해탈만 있는 거야. 이게 오리지널 해탈이에요. 여기 보면 수다원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선자는 계율 완성,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즉 수다원은 삼매가 된 거예요. 되다 보니까 아직 욕망과 성냄이 좀 남았지만 이거 없애니까 삼매가 됐다. 초선은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버리니까 초선이 된 거잖아요. 수다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삼매가 된 이유는 그 욕망과 성냄, 욕망이 좋은 거였지만 그 전까진 그래서 욕망을 줄이면서 이 세계에서 누려왔지만 욕망을 더 줄여갖고 삼매가 돼 보니까 삼매는 욕망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복이다. 근데 이 삼매가 됐다 안 됐다 하는 이유가 욕망이 남아있어서다. 과거에는 욕망이 좋았지만 지금은 이 삼매가 더 끝내주니까 이 삼매는 비할 바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게 너무 좋아서라도 욕망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욕망이 좀 남아있으니 이걸 어쩔까? 이러다가 그래 욕망이 남아있더라도 계율을 완성해보자. 그래서 계율을 완성한 거예요. 수다원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수다원이 공부를 또 짓다 보니까 다음 생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욕망과 성냄이 이 수다원이 되고 나면은 계율을 지키다 보면 욕망과 성냄이 더 줄겠어요? 안 줄겠어요? 줄어. 그래서 어느 날 사다함이 된 거예요. 사다함은 한 번만 넣으면 해탈이 예정된 분이에요. 그리고 사다함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했지만 수다함보다 삼매가 더 됐을 거고 욕망과 성냄은 희박하게 남게 된 거예요. 사실 욕망과 성냄이 희박하게 남은 결정적인 이유가 저 개정회 중에 삼매 때문이에요. 삼매가 안 되면 욕망과 성냄이 희박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안하함 정도 되니까 안하함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삼매 100%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반야 어느 정도인 이유가 100%가 아닌 게 오직 하나 때문에 정거천 극락정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안하면 애욕도 없는 거예요. 이성 같은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은 마지막에 정거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 세계인을 완전히 버려버려요. 윗바사나 시켜버려요. 그래서 개정회가 100%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지예요. 부처님은 되고픈 거 되라고 하셨지 최종이 해탈이지 지금부터 해탈해라는 아닌 거예요. 원래는 저게 FM이고 이 세계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닦아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삼매가 초선, 2선 될수록 2선이 되면 다음 생에 2선에 태어나고 3선이 되면 3선천에 태어나고 하나하나 올라가는 순차적으로 밟아 올라가는 FM의 방법인 거 전달됩니까? 오직 저 방법밖에 없었는데 저 방법 자체도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가는 거예요. 초선천의 신이 예를 들면 초선천이 전부지 이선천 되고프지 않아요. 안 돼 본 거. 그런데 초선이 많이 된 신, 예를 들면 초선이 10% 된 신과 99% 된 신이 있다고 치죠. 99% 정도 된 신이 이제 이선이 슬슬 되니까 이 초선은 이선에 비해서 윗바사나네 라고 부처님이 안 가르쳐 주셔도 알아요, 자기가.
초선이 많이 된 시는 한 98%, 99% 되면 이선이 조금 되니까 이 초선은 이선에 비해서는 별 볼 일 없다. 그게 윗바사나야. 그래서 그제서야 이선의 신이 돼요. 근데 초선에서 이선의 신이 되려면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자기가 알긴 알아지지만. 그걸 부처님께서 미리 정답을 꽝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보셨기 때문에 그대들이 초선에서 어마어마한 세월을 윤회하다가 이선 나중에 될 거다. 될 때 알 거다. 초선은 윗바사나였다라는 걸. 이선에 비해서. 그거 내가 미리 알려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끝까지 아라는 윗바사나예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네 번째는? 아니에요. 궁극이야. 그 전까지, 아까 정거천까지, 아나함까지만 윗바사나죠. 그래서 그 세계를 버리니까 더 이상 아라하는 윗바사나가 아니에요.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상수멸 전까지, 해탈 전까지의 모든 세계가 윗바사나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윗바사나를 알려줘서 하나가 미리 알려주신 거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마타의 증득 없이는 내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전부 다 무상한 거래. 들어봐야 그냥 그거는 공연불이지. 그래서 사마타의 증득을 꼭 하고 윗바사나를 해라. 그러면 혹자는 그럴 거예요. 그거면 어차피 안 다음에 천천히 가도 FM으로 가도 윗바사나인지 다 안 다음에 그거 안 배워도 되잖아. 두 개가 달라요. 하나는 FM으로 가는 자도 초선천에서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을 잊지 않고 좀 즐기다가 빨리 윗바사나니까 나 이선해야지 이러겠죠. 하나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게 다르냐면 전에는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을 다 닦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초선, 2선, 3선 어디 조금 낮은 산매만 닦고도 산매는 위에 건 안 닦아봤지만 위에 거는 훨씬 더 지복이겠지만 산매라는 같은 캐테고리 안에서는 비슷한 성격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더 높은 산매를 비록 못 닦았지만 낮은 산매는 된 입장에서 그 모든 건 비슷한 영역이니까 윗바사나일 거다라는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이해한다. 그래서 더 높은 산매들을 닦는 게 아니라 나는 윗바사나로 버리겠다.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윗바사나로 버리겠다라는 건 이치일 뿐이고 진짜 버리는 건 뭘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이치를 알았으면 아까 아나함이 정거천은 윗바사나야 알았어. 안 거와 알았다고 아나함이 해탈한 건가요? 그걸 안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해탈입니까? 정거천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 거기 안 나와야 해탈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윗바사나라는 이치를 알았다고 그게 어떤 도움이 되는 자체로 지금 해탈이 아니라 윗바사나야 산매가 좀 된 다음에 그러면 그래서 나는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야를 알았어. 알았으니까 버려야겠어. 이 세계를 자살하겠어. 어떻게 되죠? 해탈입니까? 또 윤회. 뭘 버려야 됩니까? 탐진치 소멸. 결국은 윗바사나로 알았다라는 건 이치를 알았다 뿐이고 윗바사나로 알았으니까 뭘 소멸해야 돼요? 알았다가 해탈하는 거 아니에요? 탐진치 소멸하는 게 존재로 안 나오는 길 맞습니까? 자살하는 길은 존재로 안 나옵니까? 존재로 나와. 아까 아나함이 마음속에서 나는 정거천을 버렸어. 버린 겁니까? 버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윗바사나를 앓은 다음에 단순히 앙고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로 나는 탐진치를 소멸할래. 탐진치가 세상이거든요. 동일한 얘기예요. 이 세계가 형성된 거다. 탐진치가 형성된 거거든요.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다. 그래서 윗바사나로 알았으니까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알았으면, 절실하게 알았으면 탐진치를 버리는 거죠. 버린다면 그는 반야 해탈할 수가 있다. 반야 해탈이라는 건 뭐냐면 계정에 100% 닦은 게 아니라 계율 완성. 계율 완성한 자가 탐진치 버릴 수 있겠어요? 계율이 안 된 자가 버릴 수 있겠어요? 일단 계율은 돼야 되겠지.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였는데 그 자가 탐진치를 소멸하는 순간에 이제 계율 당연히 완성이고 소멸했으니까 삼매는 어느 정도인데 반야는 일부 반야는 구경의 반야고 일부 반야는 그냥 어느 정도인 거죠. 그러나 그는 해탈을 했다. 왜? 해탈의 그러니까 에센스가 뭐였던 거예요? 계정애와 탐진치의 소멸 중에 뭐였던 겁니까? 탐진치의 소멸이었다. 그러나 계정애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정애는 방법론이고 실제로 중요한 건 탐진치의 소멸이었다. 그러나 해의 반야의 구경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 해의 반야의 구경은 그거 자체가 궁극이다예요. 육신통을 할 수 있는. 요약합니다. 원래 부처님이 안 오셨다면 그냥 누구나 이런 식으로 닦아야 된다는 거는 전달됩니까? 이렇게 닦아서 천천히 가서 해탈하면 돼요. 이게 양면 해탈, 마음 해탈, 반야 해탈 동시에 이루었다는 오리지널 그냥 FM 해탈이고 부처님께서 오셔서 이 정보를 다 아시니까 답을 주신 거야. 해탈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그게 제일 큰 정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탐진치를 왜 소멸해요?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부처님 욕망은 좋은 건데 그 좋은 욕망을 지금 우리가 행복하려고 종교를 하고 깨달으려는 건데 행복에는 욕망이 분명히 있는데 탐욕 중에 그 욕망 때문에 행복해서 천상 가려고 하는데 그 좋은 욕망을 버리래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러는 거지.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 보여주시는 거죠. 욕망을 나가 버리라가 아니라 처음부터는 욕망을 누려라. 누리는데 보시와 계율적으로 누리는 게 좋겠는가? 계율도 안 하고 욕망에 완전히 찌드는 게 좋겠는가? 혹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게 좋겠는가? 노예가 안 되고 주인이 돼서 욕망을 누리는 게 좋겠죠. 그래, 그러면 계율만 어느 정도 하면서 재물, 명성 모아서 많이 누려요. 그러는 거지. 그런데 가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욕망으로 누릴 수 있는 건 많이 있다라고 하셨어, 이 세계에. 근데 욕망은 행복했다, 괴로웠다 할 거다 하면서 그걸 초월한 삼매라는 게 있어요. 그러시는 거지, 이 전체 세계에는. 그 삼매는 대상 있는 욕망의 행복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대상 없는 내면의 지구한 행복이에요. 그게 돼보세요. 그게 되니까 이제 맞거든. 그런데 그렇게 돼서 끝까지 가려면 이렇게 먼 길을 가야 돼요.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형성된 것들은 한번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2개 이상으로 모여진 이 세계는 늘 변할 수밖에 없지요. 네. 변하는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소멸하지요. 네. 소멸하는 게 궁극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겠는데요? 소멸하는 건 괴롭죠. 궁극이 아니겠는데요? 그러면 이 세계는 전부 다 형성된 거고 2개 이상이 모인 거고 변하고 변하는 거는 궁극이 아니고 궁극이 아닌 건 100% 행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100% 행복을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 욕망의 세계부터 욕계 세계, 무세계까지 이 세계가 다 있고요. 일반 종교는 여기까지 얘기한 건데 나는 이거를 모두 초월한 존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천명합니다 하신 거예요. 그거 천명으로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대들에게 이 세계를 전부 윗바사나 시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 근거가 이치적 근거가 확연해졌습니까?
왜 탐진치를 그 좋은 탐을 버려야 되는데요? 라는 게 이치적 근거가 12연기의 고진멸에 나오는 거고 작은 이치가 윗바사나예요. 그러므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거를 이해한 자들은 이 삼매를 다 거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삼매만 돼서 체득을 하고 나서 윗바사나인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뭔 확인? 아까 천상을 지금 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 없으셨잖아. 삼매가 된 자는 그게 확인이 돼요. 천상의 상태가. 신들의 상태가. 천상을 보지는 못해. 신들의 상태가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됐으니까 부처님 말씀이 맞으니까 증득한 다음에 이제 버릴까 말까 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릴 수만 있다면 그는 반야 해탈. 이렇게 돼서 윗바사나가 가르쳐 주신 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해탈도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거는 여반장 아닙니까? 본래 사선천은 사선천 가려면 사선천의 조건이 뭐죠? 개정이 어느 정도지만 삼매로만 얘기하면 삼매가 사선이 돼야지만 가는 거예요. 사선천은. 하늘나라 명칭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듯이 삼선천은 삼선이 돼야지만 가는 거예요. 본래는 FM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나함은 지금 원래 뭐였어요? 삼매가 100%였잖아요. 여기에 맞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삼매가 초선만 돼도 아나함은 될 수가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아나함보다 높은 해탈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초선이나 이선에서 어떻게 해탈이냐면 불굴의 의지로 탐진치를 소멸했을 때 해탈 아닙니까? 초선에서 불굴의 의지로 애욕을 없애버리면 아나함이 되는 거예요. 아나함은 애욕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여전히 설명합니다. 삼매가 필요한 게 삼매가 된 자들도 애욕 없애는 게 거의 힘든 거예요. 쉽지가 않아. 근데 삼매 안 된 자에게 애욕을 없애라 하면은 삼매 안 된 사람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욕해요, 욕. 욕 나와. 애욕 때문에 욕한다가 아니라 욕망을 버리는 건데 삼매 안 된 자가 그 좋은 욕망을 왜 버리냐 이 얘기예요. 삼매 안 된 자에게 예를 들어서 욕망은커녕 그 일부만 얘기하자고요. 삼매 안 된 분에게 돈은 다 버려라. 그건 욕망의 일부밖에 안 되죠, 돈이. 돈 버려라 하면 욕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돈 버리래. 갖고 있는 돈 다 버리래. 아마 버려라가 아니라 좋은 일에 쓰세요. 전부 다 재산을 해도 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뭔 얘기냐면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를 봤을 때 자기가 그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봤을 때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돈을 다 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2배 정도의 가치로도 안 돼. 내 돈을 다 버렸을 때 그보다 가치가 2배가 높은 뭘 얻는다고 해도 안 되고 한 2만 배, 20만 배 이상은 뭐가 얻어질 때에 우리 중생은 그래요. 더 큰 가치가 있을 때 이걸 버릴 수가 있는 거지. 아무 가치가 없는데 그냥 버려라 하면 내가 아까 욕 나온다는 소리가 그 얘기예요. 욕 나와 안 나와? 욕 나와요. 그래서 삼매가 엄청난 상태가 된 거거든요.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제서야 욕망을 버려라가 성립이 되는 거지. 삼매 안 되신 분에게 욕망을 버려라는 욕망이 전부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건 욕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날 놀리려고 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지. 정리됩니까? 아나함이 되려고 해도 삼매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사실은 초선, 이선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삼매가 많이 돼서
여기에 어느 정도라는 건 부처님 기준에서 어느 정도지 사실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이 어느 정도라는 건 삼매가 많이 된 겁니다. 많이 돼서 이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도의 이 가치가 이 세계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도가 될 때 그때도 버릴까 말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하간 돌아옵니다. 그래서 반야해탈은 정리가 됐나요? 삼매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 윗바사나를 이해한 다음에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해했다면 불굴의 의지로 이제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 아나함이라면 탐진치라도 소멸하는 전체의 과정이 조금씩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근데 이 존재들 세계에서는 와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부처님이 처음부터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고 한 게 삼매는 지금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는 거죠. 대다수의 중생들은 삼매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중생을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들 다 포함해서 얘기한 거예요. 대다수의 중생들은 삼매된 분들은 다 3개 이상 가 있을 거니까. 이 밑에 세계는 삼매가 거의 다 안 됐다. 안 됐으니 고민이 있을 수밖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괜찮다 하신 게 어느 정도 계율을 지키면서 욕망을 누리면서 보시와 계율적으로 욕망을 누려라 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시와 계율적으로 욕망을 누리면서 점진적으로 사띠 공부 조금씩 해라? 맞습니까? 삼매 공부 조금씩 해라?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길을 주셨다, 중도의 길을 주셨다 그러셨습니다. 점진적으로 나는 깨달음을 점진적으로 깨닫는 걸 천명한다 하신 게 8정도를 닦기는 다 닦아야 된다. 이래신 거가 개정회를 다 닦아야 된다. 그런데 그 세월을 어떤 사람은 8일 만에 닦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는 8,000억 겁을 이상을 윤회해야 닦는 자가 있을 거다. 괜찮다. 8,000억 겁이든 8일이든 일주일이든 괜찮으니까 근기에 맞게끔 찬찬히 닦아나가라. 이 얘기시고 그 전에는 욕망을 누려도 괜찮다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련존자님은 일주일 만에 깨달았고 가섭존자님은 8일 만에 사리자존자님은 15일 만에 부처님은 왕자님이셨는데 6년 고행 하여튼 어떻게 그러나 그분들은 다 빨리 깨달았잖아. 후딱. 그러니 우리도 후딱. 그러나 여정을 보시라. 지금 그들은 어떻게 일주일 8일이냐면 일주일에 목련존자 재벌 아들, 가섭존자님 8일 만에 재벌 아들, 그 누구야? 사리자님 재벌 아들, 부처님 왕자. 근데 재벌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엔 재벌 아들 많았어요. 재벌 아들 많았는데 가섭존자님 아버지 어머님이 오 제발 출가하지 마라 하더라. 제발 플리즈. 말로 안 되니까 실천으로 보여주잖아요. 인도 최고의 미녀를 탁 붙여주잖아요. 그것도 그냥 최고의 미녀가 아니라 아들이 출가하겠다니까 절대 안 된다. 한번 그림으로 네가 원하는 여성상을 그려봐라. 할 수 없이 진짜로 여자를 원해서가 아니라 이런 여자는 이 세계에 없다 하고 그리잖아요. 인도 전역을 해갖고 재벌이니까 찾아내잖아요. 혼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최고 미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최고 미녀가 더 중요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최고 미녀의 여성상이 중요합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이 세계 아무리 최고 미녀라도 내 저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린 여자예요. 이런 여자는 없다 하고. 이건 일말에 이런 여자라면 혹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를 찾아냈어. 그러니까 일반적 최고 미녀가 아니죠. 내 마음에 쏙 드는 최고 미녀. 근데 금 닦고 오지 마세요. 이러고 출가해요.
지금 이런 출가, 목련존자님, 그 사리자님, 부모님이 내 아들아, 넌 재벌 아들 하면 안 돼. 제발 출가 좀 해줄래? 집 좀 나가줄래? 이랬겠습니까? 울며 다 붙잡았겠죠. 붙잡았는데 부처님 보고 나간 분들도 아니에요. 부처님 모를 때 자기가 다 나간 사람들이야, 그냥. 왜 나갔죠? 재벌을 버리고? 지금 이 여정이 뭐였죠? 욕망과 성냄이 수다원이 희박하고였나요? 아니, 조금 남았고입니까? 기율완성에?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거론한 분들이 이미 부처님 만나지 않았어요, 아직? 재벌 버릴 때 욕망과 성냄이 많았겠어요? 조금이었겠어요? 조금이었겠습니까? 조금이었거나 미쳤거나. 그러니까 뭔가 좀 미쳐갖고 잠깐 장난으로 그랬거나. 그건 아니겠죠. 조금이었다는 거는 이미 부처님 만나기 전에 수다원이었거나 수다원 일보 직전이었거나 그런 건가요? 아닌가요? 가섭존자님 만나자마자 부처님이 경에서 그러십니다. 그대와 같이 마음을 완전히 구족한 제자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바로 그는 지옥이다. 목이 떨어진다로 나오는군요. 가차없이. 지옥이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목이 떨어진다. 근데 중요한 게 첫 딱 대면에 그대와 같이 마음을 구족한 자. 부처님이 다른 경전에서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정의를 내리셨어요. 뭔 얘기냐? 그런데 그냥 마음을 갖춘 것도 아니고 마음의 구족이라는 건 정황상 삼매 100%였단 얘기예요. 지금 만날 때. 아나함이란 얘기야. 마음의 구족, 삼매 100% 완성이란 얘기거든요. 부처님 만나기도 전에 아나함이었던 분이에요. 한 발 물러서서 얘기할게요. 아나함은 못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도 몰라. 마음을 구족이란 건 삼매의 완성인데 완성이 조금 덜 됐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스토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지구 최고의 미녀를 데려다 놨는데 금을 거서 분명한 건 손끝 하나 안 건드렸어요. 출가할 때까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추론할 수 있어요. 애욕이 진짜 없다. 혹은 애욕이 조금 있는데 계율 완성이 돼서 인욕할 만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최소한으로도 그걸 인욕했으니까 수다원이 아니에요? 수다원이죠. 아나함이었거나 아나함 조금 전 단계였다예요. 사리자님, 목련존자님 다 삼매가 됐었을 겁니다. 부처님 뵙기 전에. 어느 정도. 벌써 알 수 있는 거는 욕망과 성냄이 적었다는 거는 이해들 되시죠? 두 분이 재벌을 버릴 정도로. 욕망과 성냄이 줄으려면 부처님께 배우지도 않았는데 주는 자들이 누구냐면 자기가 삼매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리자님이 부처님의 법문을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듣고서 수다원이 됐다라는 게 과가 됐을지 도가 됐을지 모르지만 이미 개정회가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바로 재벌을 버리고 도 닦으러 나와서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 끝까지를 안 돼봤기 때문에 끝까지가 궁극이 아닌가 긴가 이게 하나의 의문이었던 건데 그 의문을 부처님 제자인 아사지 존자가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한마디 딱 들으니까 저 수다원 비스물이 된 자들은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과가 되는 거지. 즉 혹시 우리가 일주일 8일 15일 우리도 일주일 8일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일주일 안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재벌인데 재벌을 우리가 바로 버리고 나올 수 있는 여정인지
혹은 우리는 아직 여정이 조금 더 남았는지. 여하간 지금 거론한 분들 외에 많은 이들이 그분들은 준비돼서 온 분들입니다. 실제로 셀 수 없는 세월 전에 사리자님은 다음 부처님 모실 때에 다음 부처님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닦아서 공부가 될 쯤에 부처님이 오시면 부처님의 오른팔인 법의 대장군이 되고 싶다. 그러자 연동 부처님이 후대에 먼 훗날, 셀 수 없는 훗날 샤카모니라는 붓다가 올 건데 그때 그대는 오른팔인 법의 대장군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수기를 내린 건데, 여기에 많은 지금 앞에 일주일, 8일, 15일 이분들이 재벌인데 이미 그걸 버리고 부처님 전에 나왔다라는 의미,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오랜 세월 전에 준비들이 돼서 그 때만 기다려서 같이 온 거예요. 그때 샤카모니 부처님 오실 때 그거 준비를 얼마나 했냐면, 자재상 스님 얼마지? 연동 부처님 본 게 사아승직업 나유타 막 뭐 어떻게 이렇게 나가지. 그러니까 아승직업이 뭐죠? 일아승직업이 몇 곱이야? 내가 계산이 안 될 정도예요. 그냥 내가 말을 못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될 정도의 세월이에요. 내가 뭐 1겁, 1000겁, 만겁, 10만겁 이런 얘기하잖아요. 1겁은 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이에요. 10만겁, 100만겁은 100만 개의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이에요. 아승직업은 내가 계산이 안 돼서 내 머리로 계산 불가한 세월이에요. 그때 서원을 세우셔서 그 후에 2500년 전에 샤카모니 부처님 오실 때까지를 닦은 거라. 아까 모두의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30천, 33천 정도가 아니라 세분화시키면 1천의 신들의 왕, 10천의, 100천의 신들의 왕, 10,000의 이렇게까지 하면 천상만 해도 셀 수 없다라고 얘기 드렸죠. 너무 많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은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뭐 1천이든 2천이든 33천이든 뭐 이렇게 한 번에 하자. 뭐 1천, 2천, 3천, 10천, 100천, 1000천, 10,000천, 10만천, 30만천 뭐 이렇게 분류하냐. 전부 다 하나의 천상으로 하자. 그건 의미가 다른 게, 우리가 이 세계만 해도 여러분 조그만 소국의 왕이 된 거와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왕들을 다스리는 또 왕이 된 거다 하면 그게 같습니까? 다른 거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세계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고 나면은 해탈이라는 건 그거의 정점이다. 그 과정과 세월은 쉽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어쩌면 너무나 복음인 게 감사하고 쉬워진 게, 여기에 지금 수 없는 세계를 나날이 올라가려고 수 없는 공부를 닦으라고 하면은 거의 불가능한데, 마치 국영수 닦듯이 개정에만 닦으면 얘기는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죠. 한편으로는 너무 쉬워? 좋다. 그래서 계율, 사티, 사마타, 윗바사나, 바냐 이렇게만 닦으면 되는 거죠. 우리 여정을 한 번씩 다 사유해 보시고요. 올해 이제 연말들 지나가는데요. 나의 여정이 어디쯤 있을까 한번 여겨보고, 그러고 닦는다면은 자기 현 주소를 알고 더 편하고 좋을 거고요. 혹은 또 이것저것 귀찮다 한다면은 여정 안 따지고 그냥 개정에 닦아도 됩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깨달음의 서원들 세웠던 세우지 않았던 8종도를 닦으면 언젠가는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과정의 얘기는 이제 거기서 빠져 있어요. 다른 경을 빌어서 얘기할게요. 깨달음에서 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팔정도를 닦으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요번 생에서 보시와 계율적으로 살면서 욕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도 천상세계의 높은 데 가고 거기에 더 수승하고 더 뛰어난 욕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나날이 행복이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다가 만약에 삼매를 닦을 수가 있다면 그때는 욕망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지고의 상태를 알게 될 것이다. 그제서야 삼매를 통해서 아직도 삼매와 욕망이라는 두 떡을 양손에 쥐고 있겠지만 나날이 삼매가 높아지면서 욕망을 조금씩 더 버려가게 될 것이다. 그때 여정은 중간도 좋고보다 너머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야가 드러나서 그 나날이 항상 일로 해탈로 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선택지다 이런 겁니다. 본인의 선택에 나름에 딸려 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